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에 오게 되면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은 천국 가는 말씀이죠. 그 천국 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교회 사랑하고 지혜종 사랑하고 목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 사랑하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사랑은 당연한 일이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옮겨 지옥 간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가오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사람이야. 살인한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좋을 때면 사랑하면 아니요. 낮추고 심할 때. 이래도 사랑하냐? 이래도 사랑하냐? 남편과 아내 문제에서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 또 성도하고 마찬가지. 교회 부분에서 또 주의 종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천국 가려고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행동으로, 말로서, 물질로.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이. 교회 부분에도, 목사 부분에서, 성도 부분에서, 부부 부분에서 형제끼리 다 행복해집니다. 암만 내가 억울해도, 손해봐도. 왜? 말씀대로 살면 좀 고통스럽지만은 행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손해봤어. 억울한데 행복이 있어. 그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전능자만 줄 수 있는 능력이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반드시 손해보면 훨씬 많은 이득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가끔 그러죠.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이 땅의 약속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약속을 믿네. 이 땅의 약속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약속을 믿네 이 말. 앞에 선 이 사람, 저는 말씀의 증거자입니다. 말씀의 증거자.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리니까 금세 여러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분 앉아주십시오. 예수 여기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어느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천하부터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미래 사건입니다. 그 시대는. 그래서 오늘 말세의 징조 부분에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주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빠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 날은 아버지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복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고 합니다. 그 순종한 것을 드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는 축복이 있게 하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사 예수 한번로 만족할 뿐만 아니고 10배, 23배, 128배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는 자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말에 계심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분이라 전하는 자는 은혜되고 능력되고 믿음되는 축복이 있게 하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꾸 충성이라 친자 들으시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사탄에게 신뢰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는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봅니다.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계시록이 같은 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을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숲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13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성천하기 전입니다. 성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묻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소? 즉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 같은데 어떤 데는 뺀 게 있고 어떤 때는 정확하게 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데 어떤 것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어떤 것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모든 것은 같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만 보고 설명한 자 하나하나 시간이 몇 시간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설명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부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주님께서 2000년에 예언한 그 예언들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기록하십시오. 그것만 머릿속에 집어요. 맞다면 과거도 맞고 현재도 맞다면 미래도 맞다는 거예요. 미래가 맞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말도 맞고,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도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8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미혹을 받지 않도록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첫 번째는. 여기 미혹이라는 것은 말씀을 미혹한다 그 말이고, 자기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죄를 쫓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나를 쫓아라, 그 사람을 쫓지 말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을 쫓지 마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루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그 전쟁이죠. 옛날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으면 참 유럽들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심심하면 전쟁이에요.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까지 국가가 국가 간에, 또 나라와 민족이 민족 간에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전쟁이 거의 없어요. 극소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죠. 계속해서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역 같은 거. 첫째, 기근과 진저가 온역, 여호와의 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왜 나갔을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질병까지도 너에게 주리라. 그게 성경입니다. 앞으로 전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통을 줄까? 개인으로 주는 고통, 국가별로 주는 고통, 전 세계로 준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못 믿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통을 줄까? 왜 성전문을 닫아버립니까?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왜 성전을 닫습니까? 너 예배를 연락되지 않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마귀 새끼한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갖다 성전문을 닫아놓겠습니까? 제가 할 말은 많지만 하고만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국가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 막으면 열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전능자입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입니다. 모든 신이 우리 하나님의 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신들이 움직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성전 하나님이 닫아서 그렇지 국가가 닫은 거 아니라. 근데 자꾸 국가가 잘못돼도 국가 잘못했다 엉터리 소리 지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문 닫는 것을 난 싫어합니다. 네가 똑똑히 가르쳤으면 그렇지 않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위대한 종이다. 말도 안. 위대한 종은 어떤 종이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친 사람이 위대한 종이에요. 그게 크다고 위대한 종이 아니고
국가를 대적하는 게 위대한 종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잘 판단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정확하게 가르친 종이 옳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넘어갑니다. 11절입니다.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또 무슨 일이라는 게 무엇인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순교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사건 이후부터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무차하게 정말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죽였는데 그게 당장 300년 동안 왔답니다. 무서운 일들이죠. 계속해서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해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면 임금들과 간대들 앞에 끌어가라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순교하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을 해서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에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 준 여기 구제라는 것은 입을 열어주겠다. 나는 부인하고 싶어 겁이나 보고 싶은데 입술로 신할 수 있는 구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맺들 주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을 숨겨두면 일본은 오족을 맺었답니다. 오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을 이렇게 하면 3족을 맺었잖아요. 역적들을.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약에 형제간 중에 숨겨주면 5족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넘겨줍니다. 이것이 진짜 환란이죠. 그런데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참 같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맷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를 달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봐가지고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을 봐서 상당히 설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마가복음 13장의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또 같은 말이 적어놨는데 조금 더 편하게 적어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과 안드레가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와서 어느 때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미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루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지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첫째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간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너희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또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 그래서 이런 기도하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신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성령이면 성령은 어떨 때 받습니까? 기도할 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 못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받아라, 방언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마가복음이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24장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해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소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천할 때부터 말세가 들어가고 말세 징조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미래를 설명하거죠.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말씀이 1점이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면 2000년 전에 한 그 예언이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현재 진행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 미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 말씀 갖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라. 지금은 어느 때인가? 아버지 말씀이 항상 예언하고 예언을 이루시는 분들, 그래서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거 맞나요? 고백한 사람이 천국에 다 가면 겁날 필요가 없지요. 지맛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지요. 근데 지맛대로 살아서 안 되거든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100% 다 지옥 갑니다. 지금 내가 저녁마다 설명한 내용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을 계속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 20일 동안을 설명했죠. 그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못 삽니까? 이렇게 삽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부분에서 자, 사는 것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기도합시다. 하나하나 혼자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다시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강난소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루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이런 것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지금 지진과 기근 시대입니다. 여기는 순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순교라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이, 이 환난은 순교적인 환난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으면 죽이는 환난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왜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적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적 그리스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짐승을 섬기게 되죠. 지가 예수라는 쉽게 말해 복제인간에서 적 그리스도가 생기죠. 만약에 인간이 소에서 나면 짐승이요 사람이요? 소에서 사람이 나면 짐승이요 사람이요? 짐승이죠. 그런데 똑같이 생겼어. 내하고. 그럼 사람이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사람. 그래서 복제인간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종 복제. 인간에서 인간을 복제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동물에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지금 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에서 사람이 나면 짐승이죠. 근데 사람이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워보아라. 사람의 수지. 정말 충격 아닙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미 20몇 년 전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처음에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안 했다고. 문제가 생길까 싶었어요. 언제 설교한 줄 압니까? 그때 영국에서 양을 복제했습니다. 양을 복제할 때 일간지 신문에서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폐문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큰 글자로 이거 왜 글자로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이냐
동물이냐? 그게 내가 충격을 받았어. 내가 설명을 안 하니까 일간지에서 그런 말을 적어놨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그때 설명한 거예요. 돌리가 태어났지요. 양을 복제해가지고 그때 그 위에다가 인간이 동물이었다면 인간이나 동물이야 그것이 그렇게 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게 됐습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으니까 신문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싶었어. 굉장히 전에 알았죠. 지금도 한 30년 전이죠. 제가 목사 받은 지가 한 20몇 년이니까 27년 정도 되니까 목사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받고 또 그때부터 내가 설명했으니까 계속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내란, 나라와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난다.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환란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면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은 뭐냐? 환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돼. 즉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선포되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그 세상에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 알고 죽게 온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는 것이 환란 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 그 다음에 환란 후 주님이 재림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제일 재밌는 말씀이죠. 제일 재밌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또 두렵기도 하고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 달이 비틀려지면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 권능 들리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 이렇게 사방에서 모으래. 바로 환란을 이긴 사람은 들림받고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나 그렇게 설명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과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합쳐서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이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그러면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냐? 주의 임하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나 그하고 두 가지를 전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는 속히 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가하기 위하여 밤모습에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 즉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성천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앞으로 일인이 있다, 앞으로 일인이 있다, 앞으로 일인이 있다, 앞으로 일인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을 지금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3절입니다.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은 영생 얻는다.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지킨 사람은 어디 가나? 지옥 간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까지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너무 우리가 지금 배운 거하고 너무나 차이 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훨씬 쉬워요. 그들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런 성전에서 800m, 반지름 800m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에, 그래서 통곡에 베겼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통곡에 베서 통곡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여기 심 교수님 갔는데도 심 교수님이 그 랍비한테 말을 하니까요, 성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때 뭐를 물어봤겠습니까? 길을 물어봤는데요, 랍비라는 사람이요, 말 건다고, 이방인이 말 건다고 옷을 벗어 털털털 털더라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면 훨씬 더 쉬운데 말씀 지킵니까? 치맛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볼 때 그보다 훨씬 쉬운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런 높은 단계의 말을 하면 믿을까?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안 한다.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에도 가장 높은 단계는 제일 마지막에 가르칩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르쳐도 기본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제가 알아도 그까지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냐? 에스버두사벨레, 에베소부터 라우디가 교회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7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가지고 하나라도 죄송합니다. 걸리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 합니까? 못 따라오는데.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데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이 된다. 아멘. 대강대강은 설명하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것입니다. 본 것이 뭐냐? 바로 미래입니다. 자기가 본 것이. 2장, 3장은 말씀이고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자기가 본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말씀은 에베소부터 라우디가 교회 7교회입니다. 자, 지금은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미래 말세의 징조, 주님이 재림할 때 사건을 기록했으니까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4장입니다. 계시록.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다. 본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본 것을.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들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멜용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들입니다. 7 영.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영이다. 이래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 있고 이렇게 하늘 보좌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본 것을 주님 앞에 선 그 보좌가 어떻다는 것을 그대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바로 천상의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5장 넘어갑니다. 계시록 5장.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을 봉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책을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인의 무엇인가 내가 좀 더 가르칠게. 성경의 책을 펴기에 받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었더니 다윗의 후손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펴기에 합당하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 더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성천한 이후부터 말세, 이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고 하면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천한 이후부터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지금이 바로 여섯째 인을 뗐습니다. 그런 국민학생도 충분하게 제가 설명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여섯째 인을 뗐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뗐는데 3가지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들어갔구나 알게 됩니다. 머리가 있으면 없으면 모릅니다만 머리가 있는 사람은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 성경은요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렵게 만든 어린아이도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마라. 어릴 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주야로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먹을 때든지. 그러면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5장입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았으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을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언제 풀어져야 되냐. 그리고 인을 언제 떼어야 되냐. 그 사람이 없어서 울었더니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떼게 합당하고 인을 떼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에 대했을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은 풀어야 되고 그때부터 인이 떼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대강 이해가 돼요? 어린 양이면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짐을 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이후부터 그 말입니다. 말세 징조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계속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를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 이 책과 그 7을 떼시라.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보게 되면 5장과 11장에 그 다음에 역대상 보면 그 족보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의 홍수.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의 후손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장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누가 보면 3장에도 똑같이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다윗 위에, 아브라함 위에, 아벨 위에, 아담이 하나님 족보로 내려온 장면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요 안 하거든.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이 된다. 아멘. 지금 끝이십니다. 다시 5장입니다. 4절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로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이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7 죽음을 당한 것 따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두루 감찰하시는 영이다. 아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실 때 이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도의 어린 양이 앞에 엎드려 각각 건모와 향이 가득 건 대접을 가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자,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다시 합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하나하나 가르칠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말씀도 천천금보다 낫지만 우리 기도도 천천금보다 낫다. 아멘.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를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1시간 이상, 그리고 4시간 반 말씀 받고 찬송하고, 찬송도 기도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 4시간 가까이 기도할 수 있게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4차가 들어갔죠. 계속했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았을 때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기로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문들과 장도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쭉 1장은 주님이 재림하는, 주님께서 반모습에서 요한에게 주의 임한 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앞으로 본 것, 그래서 2장과 3장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킨 자는 천국 가고, 그 다음에 4장은 천상입니다. 하늘의 모습입니다. 5장은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 책을 베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책이 펴져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6장 넘어갑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 그때 내가 들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와 같이 말하다 오라 하기로. 자, 첫 번째 이제 인을 이제 떼지는 장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펴기에 합당하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인을 떼잖아요. 6장부터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8장에 가봅시다. 계시록 8장. 7째 인을 떼실 때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7째 인 뗍니다. 인 떼고 난 후에 그 인 뗀과 동시에 이제 말세 징조가, 말세가 완전 말세가 오죠. 어떤 일이 보이죠? 7째 인 뗀과 동시에 주님이 심판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이 인 떼는 작업과, 즉 마태복음 24장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씀과 마가복음 13장에서 3절 이후부터 주님 재림할 때 말세 증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누가복음 21장 7절 이후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똑같은 이 말씀을 약간
어떤 데는 정확하게 적어놓고 어떤 데는 좀 중간에 뺀 게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11시 48분 마칠 때가 됐네요. 방금 여러분이 설교 드린 것이 장장 40분을 들었습니다. 서론만 하는데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한다고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했는데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주의 임하지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국 간다 했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은 나가도 함이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는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기도는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기도를 하지 마라 하니까 기도를 나중에 시킬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에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말 붙들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보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들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있지. 목사님은 교환계시록 누구한테 배웠을 거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럼 책을 봤습니다. 책도 본 게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읽어갖고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강좌에서 올라오면 성령이 임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고 생각나고 깨닫고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하는 것은 네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상대상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깨닫고 말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한테 가르치는데 좀 늦게 가르쳤죠. 제가 이 가르칠 때 자기는 1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여럿이 있었습니다. 찾아봐서 와 정말 대단하네. 자기는 요한계시록 10년 동안 강의했다는. 그런데 자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 갖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란 전 휴거설이었죠. 한란 후에 휴거설이라는 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88년도만 해도 다 한란 전 휴거설이죠. 90년대 초까지. 그 뒤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선받아부터 이제 한란 후로 자꾸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지금도 한란 전이냐 한란 후냐 그러면 한란 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 갖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열어줘서 알지 못하게 해서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됐다. 그래서 저는 참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이죠. 저는 그럽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알게 해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또 마음대로 물어봐도 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죠. 그래서 그런 목사 밑에 있던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좀 내가 부족하고 좀 모질해들게도 목사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또 말씀도 잘 나가는 목사는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십시오. 따라오면 제가 여러분 어찌됐든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니까.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의 욕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적 욕심은 엄청나게. 옛날에도 내 옆에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됐을 때는 어떤 말까지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 가고 어떤 분은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내가 천국 가면 여러분, 지옥 간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지옥 간 사람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듣고 같이 행동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래야지 서라고 하는데 안 서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면 난 여러분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번 주까지 봤습니다. 자꾸 기도 제목이 바뀌니까 자기 기도 제목을 정하지 내 뭐 아들 딸 기도 제목 하지 마시고 자기 기도만 짓고 아들 딸 기도 제목 때 자기 아들 딸 이름 다음에 적으세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도 제목적으로 자기 이름을 적고 다른 기도합니다. 근데 그래 하지 말아요. 자기 기도 이름을 적고 자기 기도 제목 적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기도하지 말아요. 자기 부모 이름 밑에 달아놓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기도 이름을 적고 자기 기도하고 부모 기도만 그건 안 되죠. 자기 기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부모 이름 놓고 적으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주무로 들으세요. 이 장로님들 하루 30분 내지 1시간 들었어요. 3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장로하는데 무슨 안수 집사하는데 어린아도 들어오는데 어제 이하 집사 조그만 아이가 끝까지 했어요. 야 중간에 자라 11시 한 20분 돼서 내가 자락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더라. 그래서 오늘 용돈 줬어요. 국민학생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장로들이 권사들이 기도 안 해? 여기 와서 기도하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 못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죠.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했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 못하라 하니까 가음을 지르지 못하니까 가음을 지르다고 진주가 그랬죠. 가음을 지르고 기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한 대이승만 볼 것 같아 다 번개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 명을 확정 놓으면 왜 기도했나? 왜 찬양했나? 해가지고 다 여러분한테 보는 게 다른 데서 걸리도 교회에서 걸리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걸리면 여러분과 내가 다 보는 동안 잡고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했고 또 조심하고 있고 지금도 집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세요. 들으면 여러분 1시간 안에 들으세요. 들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얼굴 보고 이런 축복 주십시오. 이런 축복 주십시오. 이런 축복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밑에 옆에 여러분 그 댓글 올리면 댓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을 여러분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1시 딱 시작되면 여러분이 줌으로 들어와서 아멘 같이 기도해 주는데 30분 해도 좋고 40분 해도 좋고 1시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가면 절대 눈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30분 하다가 나가세요. 1시간은 정해놓고 나가세요. 아멘. 그리고 1시간 하다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또 더 하고 또 하다 보면 기도의 영역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향이 환난을 이기는데 결정적으로 씁니다. 아멘.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네.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님은 권사님이고 안수집사가 여러분 들어와야 된다. 유튜브 지금 500명 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500명 들어고 유튜브를 하고 또 댓글은 댓글대로 여러분이 다 끝나면 댓글을 올리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좀 참여해 주시고 기도 제목 여러분 적어줘야 내가 기도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에 순종이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